오늘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2장에서 요한은 마지막 환상으로 새하늘과 새 땅 또는 새 예루살렘 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흔히 이것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역사의 마지막 날에 대한 환상이거나 또는 성도가 죽어서 가는 천국의 모습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구약에 나온 표현인데 대표적으로 이사야는 BC 8세기 정도에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 스스로가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예언한 새하늘과 새 땅, 바로 그 언어를 가지고 와서 오늘 계시록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의 그 예언의 문맥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을 보면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오늘 좀 살펴보면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인데 오늘 본문하고 같은 거를 몇 개만 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65장 17절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와 같고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 4절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 부분은 이사야 65장 19절입니다. 19절과 같습니다. 이사야 65장 19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 19절과 같고 25절도 같습니다. 25절 이사야 65장 25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우는 소리, 해함, 상함 없다고 하는 이 부분이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의 4절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는 지금 이 문맥은 재림 때의 일을 말하거나 성도가 죽었을 때 가는 그 천국의 모습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65장을 다시 한번 가보면 20절입니다. 20절. 이사야 65장 2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는 자이리라. 사람들이 지금 오래 살기는 하지만 그래도 죽는 사람이 분명히 여기에 이사야 문맥은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도 보십시오. 이사야 65장 21절.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사람들이 집을 건축하고 농사를 짓고 열매를 먹는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오래 살게 되고 열매 먹고 가옥을 건축 열매를 거두는 일 이런 것들은 재림 때에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재림 때에 죽는 일은 당연히 발생하지 않고 재림 때에 사람들이 농사 짓고 뭐 수확을 거둬서 열매를 먹는다? 이것은 재림 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고 죽어서 천국 갔을 때 이런 모습도 당연히 천국에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결코 재림이나 죽어서 가는 천국의 모습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는 무엇을 말한 것입니까? 이사야는 메시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메시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특별히 레위기 26장에서 나온 언약의 복의 성취로
언약의 그 약속이 이렇게 메시아를 통해서 다 성취될 것이다. 레위기 26장의 언약의 복의 성취로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한 것입니다. 레위기 2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하면 복을 받아서 너희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지 않고 많은 과실과 곡식들을 먹고 열매들을 많이 거둔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 28장에도 역시 나옵니다. 그리고 역시 똑같은 언약의 말씀 10계명의 5계명을 보면 이스라엘이 계명을 잘 지키면 땅에서 장수한다. 그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0계명, 5계명을 보면 출애굽기 20장에서 그러니까 장수할 것이다. 과실과 곡식들을 많이 거두는 그런 열매들을 거둘 것이다. 이런 표현들은 레위기나 또 출애굽기 이런 언약의 복에 관한 말씀이었고 이 언약의 복의 성취로서 메시아의 나라를 이사야 65장에서 메시아가 오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구약에서 말한 그 언약의 복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메시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65장에서 메시아께서 오셔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다른 언어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언어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본문, 이제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은 역사의 끝 또는 천국의 죽어서 가는 천국의 모습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의 죽음과 부활로 시작하신 1세기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말한 것입니다. 그 현재, 그 당시, 당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또 오늘 21장에도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22장 2절 한번 가보십시오. 한 장 넘기면 21장, 22장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같은 환상이기 때문에 자, 22장 2절 끝을 보십시오. 끝에 보면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이 새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그 잎사귀가 세계 만국 모든 민족들을 치료하기 위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만국을 치료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림의 때는 모든 것을 심판하는 때이기 때문에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계시록 22장 2절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생명나무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복음을 통해서 기회가 있다라는 그 때예요. 이 22장의 이 문맥은. 따라서 절대로 재림의 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재림의 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심판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있고 복음으로 그 복음의 잎사귀, 그 복음으로 만국을 치료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1세기 당시 오셔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사도들이 만방을 향해서 세계 민족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때, 바로 그때를 계시록 22장은 그때부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계시록 본문 자체도 이사야 본문도 아까 65장도 마찬가지지만 계시록 본문 21장, 22장도 역시 1세기 당시의 모습을 지금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이 다 재림의 때의 모습이 아니냐, 죽어서 가는 모습 아니냐, 천국 모습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4절 한번 보십시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사망이나 슬픔, 아픈 것이 없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늘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온전히 완전하게 완성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불신자들의 장례식과 성도들의 장례식을 비교했을 때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불신자들의 장례식은 슬픔과 저주밖에 없습니다. 저주의 결과로 죽는 것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의 장례식장은 슬픔과 저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장례식장은 슬픔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그 사람을 이 세상에서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슬픔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슬픔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장례식장에는 그 죽은 성도는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고 영원한 내세의 세상 하나님께 가서 그 세상에서도 계속적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활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슬픔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죄의 저주로 죽는 것이지만 성도들은 죄의 저주로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는 씻어 주셨습니다. 사망이 없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이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죽음을 이긴 자이고 사망이 그렇게 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아까 15장 55절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살아서 믿는 자도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도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고 육체는 죽는다 할지라도 그 영생, 한 번 소유한 영생은 영원히 계속되기 때문에 사망을 이겼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성경 전체는 66권이지만 한 권처럼 통일성 있는 책이죠. 통일성 있는 책. 왜냐하면 저자가 성령님으로 같기 때문에 66권의 각기 다른 40여 명의 성경의 저자가 있지만 그 저자들을 통제하고 감동을 하신 분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모든 66권이 다 같습니다. 통일성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한치의 오류가 없이 똑같습니다.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요한복음이나 고린도전서나 그리고 요한계시록이나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다라는 말은 요한복음과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것을 근거로 해서 말한 겁니다. 왜냐하면 66권의 성경은 다 똑같은 신학적으로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한치의 오차가 없이 오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가 말한 것은 또 요한복음이 말한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사망이 없다는 말을 그렇게 뒷받침해주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 다 죄인 때의 일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벌써 그 해석은 틀린 해석이 돼요. 사망이 없다라는 말을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를 찾아와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구나라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야 그게 성경에 대한 해석이지. 여기 사망이 없다고 하니까 요한계시록 사망이 없다고 하니까 이거 재림 때의 일이네 이렇게 해석하면 그거는 유치원 초등학생도 그렇게 다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럼 뭐하러 목사가 필요하고 왜 신학 공부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여기 말 그대로 그 사망이 없으니까 이거 재림 때잖아 이렇게 말해버리면 초등학생도 재림 때에 사망이 없으니까 이거 재림 때구나 다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뭐하러 목사가 필요하고 그거는 성경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석이 필요한 작업이라는 거. 해석되지 않고 그냥 말해버리면 반드시 이렇게 오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사망이 없다라는 말은 고린도전서에서 사망이 어디 있느냐? 바울이 이미 말한 것이고 같은 본문에서 같은 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미 너희들 사망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 구절들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재림의 때가 아닙니다. 처음 것 4절 끝에 보면 처음 것들이 지나갔음이러라. 이 말씀도 아까 이사야 65장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전 것이 지나갔다. 이런 표현들 나오죠. 거기에 있는 것을 가져온 것이고 그 다음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5절도 보십시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처음 끝 것들이 지나갔고 5절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우리가 어디서 이런 말씀을 읽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바울이 이미 말한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오늘 본문에 처음 것들이 지나갔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했다.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처음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바울이 한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본문은 고린도후서 본문을 그대로 다 가져온 겁니다. 물론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이사야에게서 가져온 겁니다. 이사야가 한 말입니다. 다. 이렇게 다 성경을 해석하도록 그래야 성경은 바르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눈물과 사망과 애통 이런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물론 이 말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그 눈물 날들이 아예 없고 억울한 일이 아예 없어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상징적인 거죠. 상징적인 거. 문자 그대로 우리가 아픈 일도 없고 질병도 없고 눈물 나는 일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눈물과 사망과 애통이나 이런 쓴 것, 그러니까 죄의 쓴 것, 죄의 결과로서의 저주들 이런 것이 없어져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다시는 죄의 저주가 없다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여전히 죄의 저주 가운데 살지만 성도들은 죄의 저주 가운데 살지 않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풍성함 가운데 산다는 것을 눈물과 애통과 사망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이 땅에서 흘릴지라도 우리는 그 눈물은 다른 사람과 다른 눈물이에요. 다른 눈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너무 가난해서 막 억울하고 슬퍼서 막 눈물이 나와요. 그 불신자들은 너무 가난하고 너무 인생이 힘들어서 눈물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똑같은 상황을 맞이합니다. 우리도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눈물이 정말 가난해서 오는 눈물, 너무나 힘들어서 오는 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것은 똑같지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똑같지만 우리의 눈물은 단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차원의 눈물을 흘려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못
조금 가난하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만나든 그런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만 이 세상에서의 그것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차원에서 어떤 눈물을 흘린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결론은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1세기 당대에 설립되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은 옛 세상을 심판함으로 도래한다라는 것입니다. 옛 세상을 심판함으로. 자, 이것도 새하늘과 새 땅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옛 세상은 무엇입니까? 1세기 당시의 옛 세상, 여러분 이거는 다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미 했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해달별이 해체된다 6장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해체되는 것, 이런 것들은 온 세상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유대인에 대한 심판이었다라고 계시록 6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혹시 정리한 것이 있다면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하늘이 사라지고 해달별이 빛을 잃고 땅이 진동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제 심판당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세상의 상징인 성전의 파괴와 옛 언약 백성인 유대인의 파멸은, 유대인의 심판, 유대인의 파멸은 옛 세상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6장에서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대인 심판을 우주의 파괴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세기 당시의 옛 세상의 파멸은 유대인들의 세상, 옛 언약 백성이고 옛 세상의 상징인 성전의 파괴, 그 성전의 파괴와 유대인들의 파괴를 통해서 새 세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세기 당대는 어땠죠? 옛 세상과 새 세상이 겹쳐 있었죠. 중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같이 중첩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을 심판하심으로써 옛 세상을 완전히 파멸시키면 이제 뭐가 남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하게 딱 도래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했다는 것을 말하는데, 정확하게 새하늘과 새 땅이 언제 도래했습니까? AD 70년을 말하는 거예요. AD 70년. AD 70년에 유대인들의 세상, 그 옛 세상이 완전히 파멸당하고 동시에 이제 옛 세상은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21장은 정확하게 말하면 AD 70년 이후, 유대인 파멸 그 이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보다 완전히 드러난 것은 AD 70년 유대인 심판, 옛 세상인 유대인들과 성전이 파멸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러분 1절 끝에 보십시오. 오늘 요한계시록 1절 끝에 보면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않더라. 바다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다는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고 다른 성경에서도 그렇고 바다는 이방인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이방인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셔야 되는데, 옛 세상에는 딱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옛 세상은 옛 세상의 중심인 유대인과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이렇게 딱 두 가지로 구별됩니다. 유대인이 아니면 다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옛 세상에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접촉하면 부정한 것으로 여겼고, 성전에서도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 외에는 접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옛 세상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딱 두 가지로 온 어떤 민족들이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함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개념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다가 없잖아요. 지금 바다가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이방인, 유대인이라는 개념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옛 세상처럼, 옛 하늘과 옛 땅처럼 유대인과 같은 특정 민족이 언약 백성이 되는 일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옛 세상에서는 유대인들을 특정 민족으로 하나님이 선택해서 언약 백성으로 삼았잖아요. 근데 유대인 파멸 후에는 더 이상 특정 민족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사라져버립니다. 유대인 언약 백성이라는 유대인 민족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이방인이라고 불려지는 이방인의 개념도 사라져버려요. AD 70년부터는. 자,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분명히 좀 더 이해를 쉽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방인이다 라고 불렀어요. 하나님 모르는 백성을. 옛 세상에서는 이방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AD 70년 이후,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 지금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부릅니까? 이방인이라고 안 불러요. 불신자 또는 세상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인 지금은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성도와 불신자로 나누어집니다. 옛 세상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눠지죠. 그러나 유대인과 이방인의 개념이 AD 70년에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은 성도와 불신자에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또는 이렇게 구별합니다. 교회와 세상. 교회와 세상 이렇게 구별합니다. 그래서 AD 70년 옛 세상의 완전한 파멸로 인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보다 충만하게 도래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마지막 재림 때에 완성이 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시작되었고 그리고 AD 70년에 유대인 파멸과 함께 완전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1세기 당시의 성도들은 자기들이 옛 세상의 끝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새하늘과 새 땅의 문턱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그날이 너무나 가까이 왔기 때문에 더욱 믿음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야 됨을 사도들은 권면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0장 25절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워요. 가까이 왔다는 것을 신약 성경은 일관되게 다 거의 모든 신약 성경이 일관되게 그날이 가깝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여기서 그날이 재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25절이 이 성도들이 너무나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이미 다 느끼고 있었던 때, 그러니까 이건 수천 년이 지난 때의 어떤 재림의 때가 아니라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입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여기 보십시오. 지금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은 환난으로 갚아달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1세기 당시의 교회의 모습을 말하고 있지 이게 어떻게 재림 때의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1세기 당시에 환난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그리고 환난을 주는 그 대상자들이 1세기 당시에 있었어요. 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9절 보십시오. 이런 자들은
그러니까 환란을, 교회에 환란을 주는 악인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악인들이, 환란을 주는 이 악인들이 형벌을 받는다는 것은 그 당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문맥을 보면요, 수천 년의 재림의 때를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 너희들에게 지금 환란을 주는 그 악인들은 분명히 영원한 멸망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그 당대의 멸망을 받고, 육체적으로 그 당대의 멸망을 받고, 그리고 이제 영원한 걸, 동시에 영원한 멸망이니까 그것을 다 똑같이 그 당대에 받겠다라는 뜻입니다. 10절도 보십시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예수 그리스도가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역시 문맥에 보면 당대를 말하는 거지 결코 영원한 수만 년, 수천 년이 지난 후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걸 적어오진 않았지만, 나를 찌른 자들도 예수님 자신이 온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너희들 중에 내가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다 같은 표현. 현재 당하고 있는 환란에 대해서 그 당대에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 하나만 더. 로마서 13장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는 당대를 말하는 거죠. 당대. 이 시기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1세기 당시의 사도들은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유대인을 심판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도래하게 하실 그날이 너무나 가깝고 가까웠기 때문에 신약성경 전체에서 그날이 진짜 가깝게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세기 당시의 성도들은 옛 세상의 무너짐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의 충만한 도래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기도이자 표어는 뭡니까?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마라나타,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초대교회의 기도 제목이자 표어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우리 20절로 마지막 그렇게 끝나죠. 그게 1세기 당시의 성도들이 기다렸던 것이자 고대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옛 세상이 끝나고 이제 그들이 제거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충만하게 도래할 것을 그들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옛 세상에 대한 심판,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도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드러난 새하늘과 새 땅의 충만한 실체는 거룩한 신부인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21장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서 사도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데 온 세상을 다 설명하지 않고 거룩한 성만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충만한 실체는 새 예루살렘인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옛 세상이 무너지고 탄생한 새로운 세상입니다. 교회 자체가 새하늘과 새 땅이고 AD 70년 이후가 새하늘과 새 땅의 충만한 도래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AD 70년 옛 세상이 끝난 이후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살고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의 충만한 그 실체인 교회 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은 물리적이고 외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형적인 세상은 불신자들이 사는 세상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외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은 영적이고 질적인 차원의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릴지라도 돈이 없어서 그런 것으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조금 어렵게 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그러나 단순히 우리가 세상적으로 뭐가 가진 게 없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는 눈물을 흘린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이고 질적인 차원의 세상을 지금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는 정욕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이미 탈출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며 새로운 세상의 일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최고의 성취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이고 충만한 실체는 지금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특별히 교회,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고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바로 이 공동체, 그 충만한 실체는 바로 지금 현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시민들입니다.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또 새로운 세상입니다. 이 사실이 상당히 추상적이고 멀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확실하게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성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사야가 말한 거를 바울이 또 똑같이 말한 거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셨고 또 매일매일 새로운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매일이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죄악들이 잊혀지고 나의 자아의 통치가 죽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써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새 질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나를 주장할 수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질서의 삶,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닌 자아 통치의 삶, 그러니까 우리의 옛 질서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옛 자아의 삶에 충실할 때 어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추구했지만 자아가 지배하는 옛 삶은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교만과 탐욕과 분노와 개인주의 뿐이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자주 엄습했습니다. 우리는 성공과 안정을 위해서 살았지만 공허함과 불안함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추구한 오락은 금방 질려버리고 항상 새로움을 추구했지만 우리는 언제나 갈증에 시달렸습니다. 우리는 죄악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우리는 늘 다시 출발하여 새롭게 인생을 살려고 했지만 실상은 출발하지도 못했고 새로워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능력으로 새로운 세상을, 새 출발을 열어놓으셨다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상태에 있었든지 간에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이며 정말 새롭게 되었고 새 출발을 하였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안에서 새로운 세상, 새 출발을 찾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으로 인한 좋은 삶을, 새로운 출발을 찾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고 인생의 문제의 답을 자신 안에서 또는 세상에서 찾느라 평생을 헤매입니다. 좋은 어떤 멘토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유명한 책들을 참고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안타까운 인생을 마감합니다. 답을 전혀 풀지도 못한 채 말입니다. 그런 바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우리는 자주 그리스도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살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매일이 새로운 출발이라는 사실을 외면합니다.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만 전념하느라 에너지를 다 소비하고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거나 사람들의 관계에만 몰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질서, 새로운 삶은 저 먼 나라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부활한 삶이 아니라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있을지라도 가질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소용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첫 번째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할 수 있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아무리 새롭게 출발하려고 발버둥 칠지라도 전혀 새롭게 출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출발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예배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죄로 얼룩져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십시오.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들을 계속하시고 지체들을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고 나의 죄된 본성을 피하고 계속적으로 새 질서의 삶 속에서 새 질서의 규칙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놓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계속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